어,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살 약속의 땅에 가야 합니다. 6번째 시간으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인 이 라암셋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유월절을 보내고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에 애굽을 떠납니다. 숫곳을 거쳐서 에담 광야에 2월 5일경 도착하는데, 에담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에담 광야에서 신광야를 가는 도중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물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 엘림에서 12개의 샘물을 마시고 79류의 종려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광야의 오아시스의 휴양지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열흘 후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만입니다. 신광야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3월 1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날 때까지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뭅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문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의 시내산 언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 첫 번째는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그 뜻은 약속, 계약, 서약을 말합니다. 약속, 계약, 서약 모두는 강제나 강요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언약도 쌍방 간의 합의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강요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납득할 만한 합의를 통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다고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서로 간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을 때 인격적으로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언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언약은 남녀 간의 결혼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신부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은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언약은 결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은 남녀 간의 결혼을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구원은 남녀 간의 결혼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남녀 간의 결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말하고 죄인을 정결하지 못한 처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죄로 더럽혀져 정결하지 못한 처녀를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의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매로 봅니다. 정결하지 못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신랑 되신 예수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을 중매 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 자신의 역할이지 바울의 역할이 아닙니다. 단지 바울은 중매자로서 연결시켜주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정결하지 못한 처녀가 예수도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매해서 결혼시켜주는 것도 정말 귀하죠. 하물며 죄인을 예수도와 중매를 서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보람된 일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죄인이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언약과 구원 그리고 남녀 간의 결혼은 모두 같은 경우로 서로만을 사랑했다고 약속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결혼과 구원입니다. 우리도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아 신랑 되신 예수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예수도로 인하여 구원받아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신부로서 영적인 순교를 지켜야 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주님 재림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등과 기름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죄인이 예수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열심을 냅시다. 죄인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중매자 역할을 열심히 감당합시다. 전도하는 것이 죄인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매 서는 것을 기억하여 전도자로서 중매자의 사명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해산 언약 신해산 언약 두 번째는 언약식을 위해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의 내용을 전하라고 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의 대리라고 하십니다. 문장의 구조를 보면 뭐뭐하면 뭐뭇이 되다로 조건절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순종하면 뭐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특별한 소유, 법의 보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신랑이 신부를 보화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화같이 변함없이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은혜를 쏟아 부었는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얻고 내게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길을 내시고 바다의 두 벽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시원하게 해주셨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편히 잠자게 해주셨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샘물과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내리게 하시고 6일째는 갑절로 주셔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독수리 날개로 업듯이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런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변치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언약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십니다. 남녀가 결혼한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신부로 맞이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급하신 이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신부로 얻기 위해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세로 하여금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또 다른 하나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사의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말 속에는 그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사명을 맡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너희를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은 첫 번째는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씨앗을 열방에 뿌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는 한마디로 사랑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사랑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하게 보물같이 여기며 변찮은 사랑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 세계에 흘려보내라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씨앗으로 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명자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은 나를 위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많이 맡으셨습니까? 무엇을 맡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노는 분들 없죠. 다 열심히 하셔요. 나에게 맡겨 어떤 사명이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줄 사명, 나를 위한 축복의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은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과 사명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사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도 변함없이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물 같은 존재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섬세하고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잘 듣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정과 교회와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과 사명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은 썩어질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에게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 입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보고 언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언약을 거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내용을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다고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쏟아 부은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 간의 언약이 합법적으로 드디어 성립되었습니다. 이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보면 들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들으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결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영적인 순교를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충분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식 준비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부로서 단장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옷을 빨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옷을 빨라고 한 것은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것은 단순한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옷을 빠는 도구는 물입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옷을 빤다는 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는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옷에 가진 의미대로 죄인의 신분에서 거룩한 신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남녀간의 그 어떤 성적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재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언약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3일째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6절 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인 셋째 날은 살리는 날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날이 셋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용서와 은혜를 베푸신 날이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옷을 빨고 몸을 성결하게 준비한 날로부터 셋째 날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식이 이루어진 셋째 날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거룩하게 하고 신분이 상승되는 날입니다. 이제 언약식을 위한 큰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식을 위해 강림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 오랜 기간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새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며 강림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함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했으면 서로 간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은 깨지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자식아 들 수 없죠. 저 이 자리에 사실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남편으로 섬기지 말고 주님만을 남편으로 섬기고 죄로부터 영적의 순교를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합시다. 영원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몸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씻어내서 그렇게 씻어내서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흘리신 고통의 눈물과 예수님 흘리신 고통의 눈물을 기억하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킬 때마다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땅을 밟는 곳마다 나의 입술과 행실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 받아서 주님 재림 때 신랑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신부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